네. 정말 탁월한 사람은 짧게 요약을 잘하는데 우리 김창욱 선교사님은 이 짧은 3분 안에 로마서를 제가 탁월하게 요약하는 거 보고 야,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로마서 묵상이 되는데 한 달여 정도 될 건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세 파트로 정확하게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신세를 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친절이라도 받으면 뭔가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고맙다. 그럼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과 보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게 그걸 사람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A가 가면은 A에 상응하는 것이 다시 A-가 돼서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신세를 졌어요. 뭔가를 좀 보답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나 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라도 내가 그분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읽은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빚진 자. 빚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헬라인, 야만인,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건 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빚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이건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빚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다. 그것을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정통 유대교를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그때는 학교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보내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만 배우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을 랍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데 비행기도 없는 건데 그걸 걸어서 말 타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와서 거기다 가두려고 그렇게 갈 만큼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눈에, 사울의 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유대교회로 치면 이단이에요, 이단. 어떤 되도 않은 것이 메시아라고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이죠. 말도 안 된다. 저런 믿는 자들은 다 제거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쨍쨍 햇빛이 있는 그 정오 때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인생에도 바뀌는 과정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 같아,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려야 돼. 그분을 실체가 있구나, 그분이 살아있구나,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게 딱 믿어져야 돼,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믿는 신용만 하다 가는 거지. 거기서 꼬꾸라져요. 거기서 주인이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완전 딴 사람이 돼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얘기 들려주시기를,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로 내가 콜링했다고 그랬어. 왜? 그 사람은 유대교의 정통 말씀도 정통하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권자지, 헬라어도 능통하지, 굉장히 논리적이지, 이런 여러 가지 갖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빚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못된 짓 하고 살아있던 나를, 내가 뭘 이쁜 구석이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그냥 살다 죽으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건져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자기는 너무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영광이고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두고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도 빚 져보셨어요? 빚지면요 자유롭지 못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늘 부담 가운데 살아요. 빚을 다 갚고서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았다라는 뜻에서 나를 자신을 두고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빚진 자라면, 복음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듣고, 우리도 남다릅니까? 극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큰 은혜는 아니죠. 우리도 가만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다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빚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생각되거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는 다른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썼겠죠. 지금처럼 로마에다가 로마 중심가에 큰 간판을 걸고 막 종탑을 세우고 성 베드로 성당처럼 그렇게 교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공인되지 않았을 때고 핍박받던 때였어요. 그때 보면은 뒤에 보면 16장에 나타나겠지만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바로 여기의 형태예요. 집을 근거로 몇 가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이 연합되어 온 것이 교회였어요. 카타콤이라고 로마 갔을 때 저 가봤습니다. 지하 거기 가면 거기는 묘지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거기 무섭고 가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면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합 가정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한 커다란 연합 전체 교회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고린도에도 세워졌고, 에베소에도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말할 것도 없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웠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교회 이름, 성경 서신 말고도 엄청난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그런데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이 시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자기가 전하지는 데 세워졌을까? 아니,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1884년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여기는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 와서 보니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오니까 그렇게 반가웠다고 하는 게 자기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제주도 똑같아요. 김재훈 장로가 지금 성례교회 그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병 고쳤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곳에서, 재중원이라는 곳에서 병 고쳤어요. 거기 가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병 고치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와서 우리 자기 집안이 회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평 성교사님이 제주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해서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성령교회예요. 최초의 교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을까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나가는 거 보세요. 옛날에 쫄아가지고 무섭고 문 닫아 걸고 도망치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를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몰라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회심하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각국에 있는 언어로 말할 때 거기 순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순례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였어요. 아마도 추정하건대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려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로마의 가정교회가 아닌가 추정을 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안 세웠으니까 나랑 뭔 상관 있어? 그럼 알아서 하라 그래. 이게 바로 이기주의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선교지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난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해요. 공교회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개교회가 아니라 모든 전체의 교회와 모든 우주의 교회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여러분 읽은 대로 나타나죠.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드린대요. 뭐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좋은 사례,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제국의 수도에서 그 유대교와 헬라인과 수많은 종교와 그 다음에 황제 숭배라는 강력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단 말이죠. 네로 황제의 경우 불태워서 모든 뒤집어 씌우고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놈들이 조선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 혼란스러운 뒤집어 씌우려고 우물에 물 탄 게 조선인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그 희생양 자기의 잘못과 혼란을 갖다가 거기다 하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로 나중에 정신병자로 밝게 지가 불태워놓고서 모든 불지른 방화범이 유대인이다,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다 추방되고 난리 났었어요. 죽이는 합법적인 이유예요. 학대에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거리에 횃불을 세우는데 산 사람을 갖다 횃불로 세우는 재료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콜로세움 가면은 사자들의 밥에 즐기는 도구로 썼어요. 사람이 죽이는데 그 잔인하긴 이를 데 없어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 잡아먹는 걸 갖다 즐겼단 말이에요. 그 희생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도저히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감사도 안 나오고 관심 없으면 그게 뭐 전파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길을,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몇 번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무산됐다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죠? 복음에 빚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뭔가, 내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빚진 자로서 갚는 길이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관심 갖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넘고 다른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너무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있는데 동생하고 제일 싸우지 않는데 잘 동생하고 심하게 싸웠을 때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남매를 키워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많이 있지만 나이 차이가 이제 18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 큰애 규희하고 창희하고 그리고 성도 다르잖아요. 같이 동성도 아니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딸하고 아들인데 지난 휴가 때도 느꼈지만 아니 그 전에도 쭉 느꼈지만 둘이 정말 동기간의 우애가 좋아요. 그건 내가 부모로서 이거는 내가 하라고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사이좋게 지내 사이 그렇게 뭐 윽박지르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둘이 정말 잘 지내요. 정말 그 사이좋게 우애 있게 정말 남매지간에 잘 지내는 것을 부모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흐뭇함은 말은 내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부모가 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것이 있으실까? 근데 뭐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걸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생각해 보면 먼저 믿은 사람이 또 다른 믿은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애 있게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겠어요?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갚겠냐? 우리는 못 갚아요.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만할 게 아니에요. 무슨 뭐 1억이나 빚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평생 또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못 갚으니까 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도 못 갚아도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진짜 빚진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말 빚졌다면 뻔뻔하지 않다면 정말 내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모르시거든 오늘 첫 번째로 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지 내와 인종과 피부가 다르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선교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돕고 소식이 오가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표현에 계속 가기를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번번이 뭔가 막혔어요.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가고 싶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관광 가려고? 거기가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우리도 맨날 뭐 뉴욕이니 워싱턴이니 도쿄니 뭐 그런 데는 상하이니 베이징이니 그런 데는 파리 좋잖아. 런던에 가보고 뭐 그런 게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관광하려고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이방인들 교회처럼 너희들 교회도,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려고 한 거였는데 바뀐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열매입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무슨 과일이 아닌 것처럼 이 열매도 바로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열매고, 이미 돌아온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 튼실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이것도 열매고,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려고 했던 것이 딴 뜻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가 맺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열매가 어떻게 왜 맺혀지죠?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뭐냐? 우리는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옛날에 막 부흥회하고 막 그렇게 막 했던 것으로 이게 자꾸 왜곡되고 오해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령한 은사 그러면은 막 방언도 하고 막 축사, 귀신도 내쫓고 신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외형적이고 이런 막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만이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저는 선교제 갔을 때 정말로 척박하고 악한 영이 사로잡을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정말로 놀라운 일,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요. 너무나 악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일어나는데 그걸 배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에 못 가니까 로마서를 써서라도 그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그가 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 아니겠어요? 우리 방금 동영상 봤지만 로마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얘기, 이 얘기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경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12절에 있는 표현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피차라고 말했어요. 피차, 이치아도, 그 성도들도 그리고 그렇게 나눠줬던 사도 바울도 서로에게 위로, 안위라는 것은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보람 있고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 뭐라고 저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맛있는 밥 사줄 때, 맛있는 과일 사줄 때, 그때도 기뻐요. 근데 제가 주로 많이 삽니다만. 그런데 진짜 목회자로서 기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이거 자녀가 꼬물꼬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뛰고 이렇게 쭉쭉쭉 제 나이에 맞게 쭉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목회자로서 정말 처음에 생짜배기를 갖다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기쁨을 알아가고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장성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장성해가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도 장성하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 그 자체로 견고하게 되는 그 자체로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이런 일 때문에 가려고 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건실하게 잘 서가는 그 자체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빚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거기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을 좀 잘 구분하세요. 교회당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하는 이름은 뭡니까? 건축물. 교회당 필요합니다. 나 교회당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해요. 사람은 소라게는 소라가 필요하거든요. 죽은 소라게 그 안에 들어가야 보호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제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중요하지. 예,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힘이 약해 돼요. 보호막이 없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당 안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벌들이 양벌이 나면은 또 새끼도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일벌 만들려고 잘 정성으로 하고 또 열심히 날아가지고 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또 다시 해와서 또 낳고 번성하고 하고 그래서 분봉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일벌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서로 알려주고 벌집 날갯짓 해가지고 알려주고 서로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해서 벌집이 커지면 또 하나의 분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탄탄해지고 다음 세대가 있게 만들고 우리는 또 세대가 지나가면 죽을 거니까 그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만들고 이 분봉이 커져가지고 분봉하는 놀라운 축복, 분가하는 축복, 이런 교회가 또 하나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분립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일벌처럼 열심히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미 믿었던 연약한 초신자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지속적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더 튼튼하고 건실하게 잘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건실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사도 바울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정말 빚졌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없는 사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저는 복음을 비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문제 있는 교회에다 끌어안아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일벌들이 벌통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왕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린 애벌레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를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빚졌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빚진 자의 삶의 태도예요. 저는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들었어요.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으로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로마에 여러분이 왜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들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는 헬라인에게. 먼저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고 이제 그들이 거부하니까 헬라인에게 넘어갔다는. 그렇지만 유대인도 헬라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그 앞에 14절에 있는 표현대로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배운 자나 없는 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세일즈가 있고 어떤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파는 물건에 자신이 없으면 그거에 세일즈 성공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속여가지고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으로 자신 있게 하겠냐고요. 내가 파는 음식이나 뭐가 이게 자신 있어, 이거 틀림없어, 한번 맛보기만 하면 이건 끝장나, 다시 찾게 되어 있어, 처음 먹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 먹은 사람 두 번 먹게 되어 있어.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장사 잘합니다. 자신이 없고 딴 거 갖고 좀 뭐 해볼까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딴 거 가지고 뭘 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메뉴 많은 집에 가면 식당 안 갑니다. 이런 집은 자신이 없다거든요. 여러 가지 해놓고서 그냥 뭐 진짜 전문가 딱 하나만 해, 딱 메뉴 하나. 그런데도 사람이 꼬여.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전문가니. 그쪽엔 내가 딴 음식은 모르겠고 이건 내가 전문가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거 뭐겠어요? 나도 확신이 없어. 나도. 정말로 구원 얻나? 정말 그런가? 내가 보니 나도 헷갈리거든.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만하고 정말 내가 빚졌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자기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복음은 차별이 없구나.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이거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체험도 했고,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거기서도 되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로마 교회, 가정교회 있지만 그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은 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제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전해서 다른 지역 1, 2, 3차 전도 여행에 했던 것처럼 로마 지역에도 수많은, 지금 있는 가정교회 말고 수많은 제국의 여러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거기 가면 제국의 심장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으려고, 거기 하려고 거기를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그는 로마를 뛰어넘어서, 그게 로마서 후반에 15장 4절에 24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진짜 궁극적으로 했던 것은 로마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로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로마 교회가 더 부흥하고 확장되면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선교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고린도에 와서도 수많은 위에 있는 교회들이,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선교비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또 열심히 확장되고 나가면은 그에게 선교 후원금을 주면 그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서쪽에 제일 유럽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금으로 스페인이 지금도 보면 유럽의 끝이잖아요. 끝자락이잖아요. 그 뒤엔 대사형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플랜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거쳐야 돼요. 로마 제국에 가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또 거기서 복음이 확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와 후원을 받고서, 기도를 후원을 받고서 저희가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려는 것이 플랜이었어요.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은인데,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얘기들이긴 한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딴 방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접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신득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거기 인용해 놓고 있어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수많은 원리들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원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이 내용 할 거예요. 이 원리 어떤 원리?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원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서 이것을 전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사단의 가운데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냐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거는 내가 개 모임도 아니고 동창 모임도 아니고 희한한 모임인데, 희한한데 서로 다른데 너무 이질적인데,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이해관계를 떠나는 사랑과 이런 것도 너도 경험해봐, 너도 이 가운데 들어와봐 라고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전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앞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빚졌다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믿으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어디 움직이고 누굴 만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그걸 동기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유, 내가 안 하던 것도 뭔가 하는 이유, 사람이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합니다. 내가 거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하겠어요? 귀찮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왜 거길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왜 만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기거든요. 근데 오늘 빚진 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여기랑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뭐라도 좀 위로를 받고 수다라도 떨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는 이유는 점심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려고 라고 내가 움직인다면 이거는 빚진 자의 심정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지? 내가 왜 저기를 가야 되지? 왜 내가 저기다 돈을 쓰지? 왜 내가 저기다 시간을 쓰지? 라고 잘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동기가 있다면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만나고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하는 것, 이거라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사도 바울같이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은사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 사랑하며 지내세요.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에 흐뭇해하고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서로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흐뭇하고 기쁘고 그렇게 건실하게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